구역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6장 찬송입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네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도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던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를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역예배로 모여 예배드리는 심령, 가정 또 식구들 모두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깨끗하게 해주시며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으며 심령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로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고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앞에 24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인 34절까지 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그 마지막 부분만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제일 먼저 24절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내가 크다 아니야 내가 크다 뭐 이런 다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방인 즉 믿음의 세계 안에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그저 높아져야 되고 높은 사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세상 논리죠. 그런데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크신 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지금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는 다른 이런 문화 속에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자가 세상에서는 큰 자죠.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 받는 자가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아니면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세상과 반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대표격인 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 신앙이 곧 실족하게 될 것을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 자세를 정비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서 높은 데 있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시험이죠. 시험. 근데 본문에는 그 내용을 사탄이 집요하게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험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 또 훌륭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곤두박질 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사탄의 악한 집념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탄은요 그냥 시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어떻게든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온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벌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생들을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아니면 또 뒤에 나오는 내용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베드로가 지금 어떤 그 심리적인 상황 가운데 있느냐 하면 자기가 최고다. 아마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 그 시몬을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우월감에 빠져 있는 그를 지금 주님은 각성시키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지금 너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뭐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거의 뭐 이제 몇 개월 있으면 3년 되는 판인데 그렇게 지내오면서 사탄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성도들을 밀가부르듯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실제로 사탄이 이 코로나19로 밀가부르듯 해가지고 신앙의 정상적인 위치에서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가고 올라오질 못하고 있는 이런 이들이 사실 있어요.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예배를 성도들이 100% 회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뭐 70% 좀 넘게 회복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교회에 출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은 자기는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건 본인 생각이고 주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느냐에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고 그게 맞는 것이죠. 사탄은 코로나19로 성도들을 밀가부르듯 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신앙을 그래도 끈질기게 붙들고 지켜오고 했던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생겨났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더 깨달아야 되고 다시 까부름에 그대로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제대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 주님께 제자들을 시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밀이 아니라 밀은 알곡을 말하는 것이죠. 밀이 아니라 밀에서 벗겨진 껍데기죠. 겨라고 하는 사실을 사탄은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알곡이 아니고 밀이 아니고 밀 껍데기다. 뭐 그런 이제 사탄이 자기가 시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예수께 청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인간에 대하여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사탄이 그렇게 까불러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밀이 아니고 겨로 만들려고. 응?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그 영혼을 죽이고 그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불신앙인들이나 거짓 신앙인들은 시편 1편 4절에서 오직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악인이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 까불림에 까불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껍질이 되고, 껍데기는 까부를 때, 까부른다고 하는 거는 이제 키질하는 거죠. 키질. 뭐 지금은 키질 어서 보기도 힘든 일이지만은 추수를 해가지고 콩이든 팥이든 뭐 다른 어떤 곡식이든 그 키 안에다가 적당량을 넣고 키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까불러 된단 말이죠. 까불어 되면 알곡은 점점 안으로 구별돼서 들어오고 먼지,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먼지. 그 다음에 작은 껍질들, 알곡이 아닌 골라내야 할 것들이 키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가 가지고 키질을 잘 하시는 분이 이게 어느 정도 알곡하고 그 쭉정이라든지 뭐 껍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높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키를 싹 빼면 이것만 땅으로 뚝 떨어져요. 제가 어머니가 키질을 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 참 그 키질을 잘 하시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그냥 아무나 하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골라내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알곡과 알곡에 들어올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분리시키는 거지요. 인생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악한 사탄이 그 악한 집념을 가지고 신앙을 까불러댄다. 그 까부름에 결국 잘못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 하나님한테 송사를 걸어요. 즉 그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욥을 참소하잖아요. 참소해. 욥이 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무 부자로 살게 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욥한테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잘 안 섬길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막 이렇게 욥을 자꾸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해요. 하나님이 욥을 아시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래 네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거 아니야. 한번 해보라. 그래서 욥에게 재산을 싹 뺏어가잖아요. 욥의 자녀들도 한 지붕 아래서 다 태풍에 압사당해 죽잖아요.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찬송 받으실 분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죠. 어쨌든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자꾸 회방하고 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저런 이유를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한 각오를 말씀에서 보게 돼요. 베드로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다 그랬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예수님한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게 아니고 32절을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에 의하여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3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건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 이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가지고 너 정말 중요한 고백을 했다. 너가 고백한 건 복 있는 거다. 이거는 네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이다. 아주 칭찬을 받으면서 네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갖고 얼마나 베드로가 한독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분단이 뭘로 나가냐면,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체포당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바로 그 신앙 고백 사건 이후에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때 앞장서 가지고 주님, 제가 보디가드를 잘해가지고 그런 일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아주 호된 말을 하셔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베드로에게 꾸중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철저하게 지켜주겠다는 거.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했는데 그런 일 절대 없도록 그렇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십자가 지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냐고 해야 될 판에 자기가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오늘 말씀도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지한 호언장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가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되지 않게 내가 어떻게 막아보겠다, 해보겠다. 지금 베드로,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굉장히 훌륭해요. 참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가야 할 것,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지, 그거는 관심이 없고 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께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이게 주님의 원하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것이라면 결국 동상이몽이 되는 거예요. 동상이몽. 네, 예, 함께 있기는 한데 꿈이 다른 거예요. 뜻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계획이라든지 우리의 뜻은 주님께 맞춰줘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한테 맞춰야 되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생명의 길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맞춰야 된단 말이죠. 네. 앞에 나오는 누가 크냐, 제자들이 말해요. 서로 누가 크냐고 막 다투고 이러는데
지금 주님은 이런 세상 높은 자리를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사명으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마치 주님이 왕이라도 되고 황제라도 되어가지고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동상이몽이다. 주님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주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주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로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도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우리는 이미 다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뭐 네가 나를 오게도 또는 죽는데도 따라온다고 했는데 주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죽는데 따라오기는커녕 오게까지 따라오기는커녕 베드로가 어린 여자 종아이가 당신도 저 예수라고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뒤로 물러서고, 그런 일이 3번 있었잖아요. 마중에는 뭐예요? 막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이제 예수 나 모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닭이 울었잖아요.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셔요. 다시 부르셔요.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갔던 베드로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그런 말을 3번이나 물어봐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이런 식으로 3번 하요. 이게 3번이 앞에 3번 부인한 거를 만회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뭐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베드로가 그 각오를 보였지만 그 각오는 너무 허무한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아주 무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봐요. 우리는 각오를 내서 올 게 아니고 그런 각오, 주님 뜻이라면 그거를 더 주장을 해요. 주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요. 이게 주님이 분명 그 뜻을 밝혀주셨는데 그렇게 안 되게 했다고 하는, 이런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의지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32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앞에 31절에 보니까 사탄이 밀가부로도 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없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은 먼저 다 아신 거예요.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너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의하여 내가 틀림없이 돌이킬 거다. 뒤에 나는 그 죽는데도 간다고, 같이 따라간다고, 옥에도 같이 갈 거라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거,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되고 주님을 부인했고 했지만은 나중에 깨닫고 돌이키잖아요. 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되잖아요. 그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이 길을 가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 마지막을 어떻게 주님이 예언하시냐면은 내가 팔을 벌리게 될 거다.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너는 팔을 벌리게 되는,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신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은 32절 말씀은 주님이 베드로를 망하지 않도록 지키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시 부인하고 잘못된 길을 갔지만은 그래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능력의 사도가 된 것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이런 일들이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였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나중에 성령 받고 했잖아요.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이끄는 이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예언대로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수단이 됐고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부인했던 일, 그 얼마나 마음속에 큰 문제였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더 충성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일꾼으로 쓰시는 것에 대하여 깨달은다면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충성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아니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예수의 적이었잖아요. 예수를 없애려고 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세워주시고 해가지고 결국 사도 바울도 목숨을 다해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응?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멸망할 죄인이지만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 가운데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감사히 받고 주님의 은혜에 충성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탄은 집요하다는 거예요. 타락시키려고 집요한 거예요. 악한 집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도 어떻게 그런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부르듯 한다. 예? 밀가부르듯 한다. 까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모든 제자들 얼마나 무지했어요? 예.
괜히 주님의 뜻도 모르고 호언장담하고 이런 것이라고 봐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의 뜻도 아닌 것을 가지고 괜히 호언장담하는 이런 사람 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은 뭐지요?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이 연약함 아닐까요? 주님의 뜻과 다른 것에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은 게 이게 연약함 아닐까요? 아니면 또한 막연한 기다림 같은 것도 이것도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탄의 집요함과 인간의 연약함에서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자비로운 그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깊이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운지요. 정말 사탄이 밀가부로도 타고 있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인들이 사탄에게 너무나도 많이 농락당했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신앙의 그 뿌리를 다시 견고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악한 집념에 의해 가지고 사탄이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고 신앙인들을 어렵게 만들지만 이런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무지한 호언장담에 빠지거나 동상이몽 속에 사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으로 더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돼서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네, 교회 소식은 금요 심야 기도회에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1부 예배 때나 2부 예배 때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10월 둘째 주일부터 다시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